오늘 할 말씀 누가복음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자, 누가복음 5장 16절. 그 주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문득병자를 치유하셨죠. 그 후에. 그 다음에 그 문득병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수시로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이요. 그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뭐 말로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장면을 보라.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사역을 한대, 믿음 생활을 한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누가복음 6장 12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에 기도원 차려놓고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그런 데 가면 더 악령이 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홀로 주님과 아버지와 홀로 교제를 하러 간 거지,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랄랄랄랄라 시험의 기도 같은 데 가고 뭐 산에 이상한 그런 드레스티였으니 뭐 이상한 거 그런 데 참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마귀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새벽에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을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씻고 차 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또 준비하고 이제 일 나가고 이런 시간 다 합해보라고. 최소한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2-3시간 소비하는 게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2-3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한번 1대1로 주님과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것을 얻겠습니까? 네?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겠습니까? 그 새벽 기도라는 게 그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가면서 한국 사람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새벽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장사치들이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사실. 새벽 기도 한국 교회 오늘서부터 안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 잘 될 것 같아요. 안 나간다고 사람들. 새벽 기도 왜 나가요, 그 사람들? 새벽 기도 나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과 진리의 관계, 교제,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나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 나가겠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요. 오늘 사업 잘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꼭 자기가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99% 새벽 기도 잘못된 것들이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게 맞아야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주께서 기도하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했네. 아니라고. 홀로 올라가셨다. 그렇죠? 여러분 홀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홀로? 아니면 꼭 사람들 모여야지 기도가 돼요? 그게 문제라고.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 생활. 혼자 만약에 사막에 뚝 떨어졌다고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활? 지금 한국교회에서 만약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 여러분 홀로 광야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기쁘죠.
근데 만약 지금 한국 교회에서 단련 받은 사람들 홀로 산에다 놔둬봐요. 홀로. 아무도 없고. 광야에 홀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기쁘다고 생각하겠어요? 뭔가를 붙잡아야 돼. 기도 원장이라도 붙잡든가. 아니면 그 무리들 어디에 있나 찾아보고. 예? 그 조용기 목사 하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 내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뱀 나오는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발 밖에다 놓고 들어가 앉아. 그다음에 거기 안에 미팅 장소에 예배 장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시체 썩는 냄새가 그냥 그 매식가서 끝났어. 거기서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러 들어갔더니 그냥 사람들 그 많은데 그냥 울고불고 막 여기저기 그냥 소리 꽉꽉 들리고 막 난리들이에요, 난리. 문제가 크다고 지금 한국교회는. 예. 문제가 크죠. 마가복음 1장 34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4절. 근데 모르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뭐가 나쁘냐. 새벽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하는 태도랑 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 시간 다 뺏기는 게 마귀한테. 새벽에 가가지고 목사 설교 듣고 그것도 설교 같지 않은 설교 듣고 여러분 나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시간을 하나의 말씀을 2시간을 여러분이 한 성경책을 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네? 챕터 10장을 여러분이 읽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장을 읽고 그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1시간 기도하고 만약에 2시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갔다가 그렇게 돌아온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나겠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4절 그때 주께서 갖가지 병으로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시니라. 그러나 그 마귀들로 말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주를 알고 있기 때문이더라. 35절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하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잘못 알겠어요. 문제는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제자들하고 같이 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아버지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해본 적 있어요? 혼자서 여러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해본 적 있냐고? 꼭 누가 있어야 돼? 목사가 옆에서 있어서 같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혼자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꼭 목사가 따라다니고 옆에 누가 있어요? 꼭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유혹당하고 마귀한테 당할 때 꼭 혼자 당한다. 그 왜 당해요? 혼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기존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몰아가지고 새벽 기도니 기도원에 몰아가지고 가고 무슨 프로그램에 트레스트에서 가고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다 몰려다닐 때 그냥 하늘을 막 날아다닐 것 같죠. 혼자 딱 놔두면 그냥 쥐새끼들 되는 거예요. 거리 나가서 거리 설교도 못하고 혼자 나가서 전도지도 돌리지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고 예수에 대해 증거 못하고 아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몰려서 다녀요. 그게 뭐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주님께서 사역을 할 때 꼭 홀로 기도를 하셨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대표기도 여러분이 우리 예배 서비스 할 때 대표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혼자서 하고 여러 가지가 가장 깊은 주님과의 교제는 혼자서 해야 돼요. 1대1.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대표기도 할 때는 대표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거보다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예배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1대1로 교제하면서 가장 깊은 여러분의 속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낱낱이 알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1대1이에요.
그 시간을 없애버린 게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상한 뭐 가기만 하면 방언이 막 떠들썩해가지고 뭐 되는 것 같이 따따봤다 하고 그런 소리 듣고 무슨 기도가 돼요? 주님과 1대1로 조용히 정말 깊은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데 다 망가뜨린 마가복음 6장. 제가 그걸 누누이 글을 쓰는데도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왜 새벽기도하다 왜 제가 얘기를 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고맙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새벽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나가는 게 뭐 이거. 내 생각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2시간 이 미국 이민생활이 힘든데 2시간 푹 자고 애들 잘 보살피고 남편한테 잘 하고 그러면 오히려 가정이 더 안정돼요. 괜히 새벽에 4시, 5시에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휩쓰고 다니면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밥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먹어 이러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마귀한테만 일이 소화가지고 그런 거보다 낫다고. 사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디스플레이를 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을 꼭 나가기 전에 새벽에 여러분이 1대1로 교제를 해야 돼. 골방에서 주님과. 그거를 못하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 앉아있는 게 낫지. 이렇게 돼버려요. 마귀한테 또 당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6장 45절부터 보면 그리고 나서 곧 주께서 제자들을 접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46절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그렇죠? 꼭 사역하실 때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꼭 기도하신다. 그 외에 또 기도를 하셨겠죠. 여기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그 사역하실 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시고 하세요? 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되는 부분을 기도를 하시고 꼭 하셔야 모르는 것을. 그래서 그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그런 것을 싹 버리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세요. 그러면 왜 골방 좋은데 집에 조용한 데 있는데 만약에 환경이 정말로 안 돼가지고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그 조용한데 혼자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하는 건 있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집에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혼자서 리빙룸에서 왜 무릎 꿇고 못해? 응? 왜 못해? 그것을 하는 사람과 이제 안 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차이가 영적 성장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성장하려면 꼭 주님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과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여자들 특히 말하고 싶은 말 많죠. 그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요새는 또 남자들도 말이 여자들보다 더 많지만 얼마나 말하고 싶은 말 많아요. 남한테 못하는 말. 그런 좋은 시간을 왜 안 가는 얘기야? 주님한테 다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의 보혈로 자기가 직접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신약에는 직접 그 은혜 보좌에 나간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남하고 같이 여럿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 꼭 목사가 인도해줘야 인도하는 거. 자기가 어디서 혼자 있든 간에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접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직접 누구의 도움도 없이 들어갈 수 있다면 세토리에서는 절대 못 들어가죠.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가는 얘기예요. 그래도 마리아가 우리를 중재시켜줘야지 가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사제들이니 신부들 앞에 와가지고 고해성사 죄를 신부들한테 아뢰는 그런 누룩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시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특히 이민생활에서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해야 그 한 시간을 자기가 혼자서 있을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고요. 야, 성경 읽자. 야,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지 하자. 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한 시간 아유 지루해. 이러면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북적북적한데 부흥회니 성령 무슨 하는 데니 쫓아다니잖아. 시간 다 뺏기고 그 귀중한 시간 다 놓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대로 믿는 게는 절대로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어린애처럼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가지고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 간에 주님과 그 달콤한 시간을 같이 교회 나왔음 많이 뭔가 믿는 것 같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홀로 아버지랑 항상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어느 날 주께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도 그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의 각 고을에서 왔더라. 주의 권능이 그곳에 있어 그들을 치유시켜 주시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째 안으로 데려와 주 앞에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더라.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분명히 자기 친구, 자기 아는 자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소문이 퍼졌겠어요. 주님께서 문득병 치유하고 여러 가지 질병 걸린 사람도 치유했으니까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하자. 그래서 여러분 꽉 밀려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중병자. 찾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 기와를 뚫어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 앞에 한가운데 내려놓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desperate, 얼마나 절박해. 여러분 아는 사람이 중병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분명히 거기 가서 그 예수를 만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체면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그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리는 게 완전히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지붕 뚫고 요 앞에 가가 지금 그 중병자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요. 지붕을 얼마나 뚫어야 돼? 그거 뚫으려면 아마 이만큼 한 10피트, 8피트, 5피트, 6피트는 뚫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 앞에 한가운데 내려놓으니 자,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여기서 탄로가 납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이 병 고친다 그러고 병 못 고치면 그 다음에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고 여기서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줘요? 그들이라. 병자 아니라. 병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복음서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적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원하신다. 근데 은사주의 목사들은 지가 기껏 해놓고 안 고쳐지면 당신 믿음이 없어요. 돈 더 내라. 믿음을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면 은행이 딱 옆에 있다. 그런 죽어라고 병 안 나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그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뱅크에 가가지고 또 돈 찾아가지고 또 갖다가 헌금 내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병 은행 그 안에 은행이 딱 있더라고. 내가 다 조사했다고. 사기꾼들이라 완전. 그런 사람들한테 왜 속느냐 이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직접 간구할 수 있는데 왜 안수받으러 그런 데 찾아가냐? 시체성도 내가는데 왜 가느냐? 그거 보고 아주 분통이 터지더라. 내가 한국에 그때 갔을 때 그런데 다 가봤어요. 다 비디오 찍어오고 다 미국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 그거 했었는데 거기 갔었지. 그 다음에 또 과간인데 또 하나 있어요. 할렐루야 김계영 그 무당같이 무당 여자 큰 옷 입고 거기 갔더니 그냥 뭐 그때 무슨 뭐 권사 집회인가 뭐 전국에서 권사들이 다 왔다는데 목사들 권사들 꽉 찼더라고요. 가지고 얘기해보면 가관이 그 옆에 온 사람들 어떻게 오고 무당짓거리를 하는 게 지금 교회라는 예배 본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통을 터뜨리실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면 그냥 싹 쓸어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고쳐주는 거는 주님께서 다 고칠 수 있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병이 나면 그런 거짓 목사들한테 가가지고 병 달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특히 13절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났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님한테 기도한다. 주님 나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처럼 의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뭐 왜 그런가 알아봐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다 했는데도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지금 여기 있는 한인교회 장로들이 아니야. 영락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들 장로들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그러고 패스터라 그랬죠. 그 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겠어요. 몇만 명 되는데 교회가 몇천 명 되고 그렇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패스터들. 주님 치리하는 장로, 무슨 장로, 설교하는 장로, 목사, 뭐 여러 가지 여러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목사들이.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보세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우선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병이 났으면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합심해서 특히 그 목사가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뜻에 합당을 들어주신다. 왜 어느 목사가 용하다 그래요? 거기 찾아가서 안수 받으려고 그냥 줄을 서고 앉아 있는 얘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의별 목사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목사 같지도 않아요. 목사가 그냥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사람들 갖고 논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못하니까 별의별 수단을 나가지고 사람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목사들이 용하다 그러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0절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병들은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병들은 죄와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죄로 인해서 병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죠. 3번 간구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주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도 바울한테는 충분한 거예요. 그 은혜로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평생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만약에 질병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자기의 연약한 것을 깨우치고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을 어떠한 그런 이유 때문에 고쳐주지 않고 그것을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주님의 뜻이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뭐 이상한 은사주의 목사 안 찾아가도 된다. 그 다음에 21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죠?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 그 당시에 살던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기 시작해요. 계속적으로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지금처럼.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소위 종교 지도자, 목사라는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프로블em. 여기서도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의논하느냐? 자, 우선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세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결국에 나중에 죽였죠. 9장 37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실질적인 장님, 육신적인 장님이 눈을 뜨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39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오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자, 40절에 보면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자기네는 멀쩡하다. 멀쩡한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분명한데 그럼 우리가 소경이냐 말이야. 주님께서는 여기서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그 소경은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을 그 문맥상에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가.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짱한데 왜 저 사람 우리 소경이라 그러지?
주님께서는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감긴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5장 29절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기서 지도자들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족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 그러니? 아마 얘네들이 우리를 족쳐봐라. 박해를 해봐라. 우리가 포기 안 한다. 뭐라 그러면서 포기하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지. 너희는 사람이야. 얘네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설교 안 할 것도 아니니까. 30절 너희가 남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냐. 그렇죠? 그 지적한 거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예수를. 31절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아야죠. 그럼 그게 아니에요. 33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알아요? 하나님 바른 말씀이 나가면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대한 쓴감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쓴감정.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쓴감정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했다. 얘네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게. 그래서 우리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제사함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회개하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자. 이렇게 나와야 돼. 당연한 거죠. 오히려 죽이려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화되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런 악한 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이 악하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악한 줄 모르는 그게 문제예요. 자, 이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성경을 짧게 알아가지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 거짓 목사의 성경을 짧게 말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성경 조금 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조금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는 육신의 몸을 살리고 죽일 수 있어요. 의사가 잘못 수술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라는 자가 만약에 성경을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 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처럼 무서운 그러한 심판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육신의 살인 그게 이상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살인. 육신 해가지고 살인자들이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섣불리 잘못 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몇만 명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한 그러한 상태로 만들었고 위험하게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 구렁텅이에 빠뜨려요. 그 사람들 꼭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자기의 전통을 내세워가지고 비난하죠. 여러분들도 그 이만희니 그 문선병이니 뭐 이런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도 꼭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만약에 안 가지고 나온다면 사람들이 아마 안 쫓아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확고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강대상에 쓰면 안 돼요. 어설프게 썼다가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부처, 모하메, 마리아 누구도 죄사함을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 부처랑 모하메시, 마리아니 이런 사람들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죄로 죽어서 아직까지 무덤에 있다 이게. 죽어 있다 이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로 죽지 않았던 거죠. 죄가 있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모하메시니, 마리아니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신분이 교황이니 사제니 목사니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능력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여러 가지 그런 봉사를 하고 돈을 갖다 그걸로 인해서 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죠. 옛날에 면죄부 사건으로 종교개혁이 그 시발점이 되는데 자기가 돈을 내면 땡그랑하고 밑바닥에 닿는 소리가 할 때 그 죄상을 받고 여름에서 뭐 천국에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기를 치는데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한테 크게 당했죠. 캐톨릭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장로하면 뭐 얼마를 내야 되고 권사하면 얼마 내야 되고 그때 우리가 한번 신문에 썼죠. 그 면접 팔아먹는 거는 뭐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합니다. 권사라는 직분,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에서만 특별하게 그 권사 시켜가지고 3,000불씩 5,000불씩 받아먹고 있는 게 사기꾼 직업이 뭐예요? 성경에 어디 권사가 있어? 찾아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집사라고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집사. 성경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있다. 집사의 자격이 분명하게 있는데 목사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그냥 무조건 교회에 오래 다니면 집사. 그 다음에 또 여자는 집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도 집사 시킨다. 성경에는 여자 집사 될 수 없어요. 집사가 되려면 그 아내의 자격도 있어요. 집사의 아내의 자격도. 집사의 아내는 중요하다. 집사는 교회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잘못 입을 놀리면 교회가 그냥 파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집사는 자기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의 자격이 나오죠. 장로의 자격. 성경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지 그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없다고. 그렇죠? 근데 집사는 있어요. 그럼 집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살림과 그 다음 목사와 그 성도들과 중간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저걸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잘못 얘기하고 잘못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분명하게 성경에 주님께서 종이가 많아가지고 그냥 쓴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딱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목사들 중에 그거 지키는 사람 바이오빌리오 목사 외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5만 개에 몇 개. 거기서 이거 직분 지키는 교회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의 각 성서 침례 교회 목사들이 장로 직분을 만든다 그래요. 김장환이니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장로 직분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에 독립침례교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교처럼 장로직도 만들어. 뭐 하겠다는 거야? 왜 그래?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장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빌딩 살 때, 빌딩 그런 교회 건물 건축위원회 하나 한 자리씩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 가져온다. 완전히 장사치들이. 어디 세상에 사기꾼들도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야. 나는 한국교회 운영하는 걸 보면 참 어떻게 저 목사라는 자들이 저렇게 유치한 짓을 할 수 있는? 유치한 짓. 어떻게 양심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양심 팔아먹는 게 낫지. 어떻게 그래? 근데 그렇게 그것도 잘하고 있다고요, 교회. 크게 한 사람들 다 그렇다고, 지금. 저도 이렇게 분노하는데,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김정환 목사님, 성서침례교회 목사들 분명히 알아요. 성경의 감독, 장로, 목사, 목자, 이 세 직분이 목사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장로직을 만들어요. 그럴 수 있는 얘기. 그 다음에 김정환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더라? 한국의 유명한 성서침례교회 이제 생각이 안 나.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요번에 브라이언 선교사 왔을 때 한국에 가가지고 그 독립침례교회 선교사니까 한국 가가지고 침례교 다 다녀. 한국 침례교 목사들이랑 교제할 사람이 하나도 없대. 이거는 미국 독립침례교랑 또 틀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봤더니 왜 그러냐 하면 이 한국 침례교회가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1950년에 시작했죠. 불광동 침례교회, 그다음 행당동 침례교회가 이제 시작이에요. 표수다 선교사님, 이런 지금 잭 베스킨이 이런 선교사들이 1950년도에 나가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장로교 이런 데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교회에 분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성소 침례교회에 합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년 동안 와 있는 그 깊은 뿌리에 시작의 뿌리서부터 장로교 누르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러 가면 자기 그 선교 그것 때문에 가보면 방언하는 성소 침례교회가 있고 무슨 부흥회, 성령 부흥회 한다는, 장로교니 은사주의 목사 초청해가지고 하는, 아니, 완전히 개판이네, 개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는, 이분은 이제 미국 독립침례교회에서 안수받고 나가셨으니까, 자기 한국교회는, 성서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분이 와가지고, 저도 그건 추측을 했죠. 추측을 했는데 그분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하여간 문제가 커요. 침례교회 목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의논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의논하느냐? 주님께서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벌써 파악합니다. 그 마음에, 그 머리에 뭐가 들어있다. 무엇으로 들어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의논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인간들이 인지한다면 많은 프로블럼들을 없앨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구조를 믿는다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람이,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로서 우리가 다음 시간상 내가 구절들을 다음 주에 찾겠는데 아셔야 되는 그걸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속이지 하나. 여러분 속일 수 있는 게 하나.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가짐을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안다 그러지만 머리로 알아요. 정말 내가 무슨 나쁜 생각과 나쁜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벌써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를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신문에 타이거 우즈 때문에 그냥 뭐 난리더라고요. 사람들 참 희한해. 그런 사람 하나 그거 해가지고 완전히 타이거 우즈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모르고 여태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뭐 지금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이제 나오고 그런다. 타이거 우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없는데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그렇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지옥에 가는 그 두려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 자, 오늘 여기까지.